우리는 아무도 경험하고 싶지 않지만 결국 누구나 마주하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 곁을 영원히 떠나는 그 순간 말이죠. 그 순간부터 우리 마음속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궁금증과 갈망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혹시 저 위 어딘가에서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을까요? 우리가 그들을 그리워하는 만큼 그들도 우리를 기억하고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이 우리 가슴을 후벼파기 시작하면서 하나의 간절한 소망이 피어오르기 시작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서 사라진 그 사람의 자리를 확인하게 됩니다. 빈 의자, 사용하지 않는 컵, 더 이상 울리지 않는 전화벨 소리를 보며 현실을 다시 한번 받아들여야 하죠. 그런데 더욱 견디기 어려운 건 바로 특별한 날들입니다. 생일이나 명절, 졸업식이나 결혼식 같은 중요한 순간들에 그들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의 그 공허함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무의식 중에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이곤 합니다. 보고 있나요? 제가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보이시나요? 이런 마음의 소리는 결코 이상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자연스럽고 거룩한 감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실제로 이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꿈에서 돌아가신 할머니가 나타나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꿈을 꾸거나 말이에요. 문득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순간들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혹시 이런 게 단순한 기억의 착각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그들이 우리 곁에 있다는 신호일까요? 과연 성경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은 바로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에 대한 답을 성경을 통해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이런 마음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나면 우리 안에서 뭔가가 계속 그들을 찾게 되죠. 이건 단순히 감상에 젖은 것도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거룩한 감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품고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3장 12절에서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구절이 바로 우리가 느끼는 그리움의 근본적인 이유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성경이 이런 우리의 마음을 결코 무시하거나 외면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구약시대부터 신약시대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질문을 던졌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갈급함에 대해 분명한 답변을 주고 계시거든요. 물론 모든 궁금증을 완벽하게 해결해 주지는 않지만 적어도 우리가 품고 있는 소망이 헛되지 않다는 걸 보여주고 계십니다. 먼저 천국이 도대체 어떤 곳인지부터 정확히 알아봐야겠죠. 사람들이 종종 천국을 구름 위에 둥둥 떠다니며 하프나 뜯는 지루한 곳으로 상상하는 경우가 많은데 말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천국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천국을 집, 즉 가정으로 표현하셨어요. 집이라는 건 사람들이 서로 만나고 대화하고 관계를 맺는 곳이잖아요. 단순히 혼자 있는 공간이 아니라 따뜻한 공동체가 있는 곳이죠. 요한계시록을 보면 더욱 생생하고 구체적인 천국의 모습이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들은 죽어서 사라진 게 아니라 더욱 생생하게 살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 중에는 분명히 우리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믿음의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의식을 잃고 잠들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이 땅에서보다 더욱 분명하고 또렷한 의식을 가진 상태라는 뜻이에요. 빌립보서 1장 23절에서도 바울은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라고 고백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둘러싸다라는 표현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표현은 단순히 과거의 기억이나 유산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마치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선수들을 관중석에서 지켜보며 응원하듯이 말이죠.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도 매우 흥미로운 통찰을 제공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기록된 이 이야기에서 죽은 후의 부자는 지상에 있는 자신의 5 형제들을 기억하고 있었고 그들의 상황을 염려하여 아브라함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내달라고 간절히 부탁했어요. 비록 비유이긴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결코 의미 없는 말씀을 하지 않으시죠. 이 이야기는 죽은 후에도 기억과 관심,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깊은 염려가 남아있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변화산에서 일어난 사건은 더욱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합니다. 마태복음 17장에 기록된 대로 수백 년 전에 세상을 떠난 모세와 엘리야가 갑자기 나타났거든요. 그들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눴는데 유령이나 환상이 아니라 제자들이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생생하고 실제적인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더욱 중요한 건 누가복음 9장 31절에 따르면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질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다는 점이에요. 즉, 그들은 지상에서 펼쳐지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겁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비슷한 장면을 발견할 수 있어요. 6장 9에서 10절을 보면 5번째 인을 떼실 때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이들은 자신들의 상황뿐만 아니라 지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특히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겁니다. 구약시대에도 이런 사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8장에서 사울 왕이 신접한 여인을 통해 사무엘을 불러올렸을 때 사무엘은 분명히 나타나서 사울에게 말했어요. 물론 성경은 이런 행위 자체를 엄격히 금하고 있고 우리가 본받을 일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할 점은 사무엘이 이스라엘 왕국의 현재 상황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도 예언했다는 사실이에요. 즉, 죽은 후에도 의식과 기억, 그리고 지상사에 대한 인식이 분명히 남아있다는 걸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매우 조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런 성경 구절들을 근거로 해서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지켜보고 있다고 성급하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모든 호기심을 만족시켜주는 백과사전이 아니거든요. 다만 분명한 건 그들이 의식을 잃은 상태로 잠들어 있거나 이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상태에 있지는 않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더욱 완전한 의식과 사랑을 가지고 있으며 여전히 우리와 영적인 끈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소망을 품을 수 있어요. 기독교의 다양한 전통들도 이 문제에 대해 나름의 깊이 있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톨릭에서는 성도들의 통공이라는 교리를 통해 하늘에 있는 성인들이 땅에 있는 신자들을 위해 중보 기도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개신교에서는 성인들에게 직접 기도드리는 것은 반대하지만 히브리서에 나오는 구름 같은 증인들의 격려와 응원은 인정합니다. 정교회에서도 하늘에 있는 성인들과 땅에 있는 신자들이 하나의 거대한 교회 공동체를 이룬다고 보고 있죠. C.S. 루이스 같은 저명한 기독교 작가는 천국을 위대한 춤에 비유하면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 속에서 각자의 역할을 감당한다고 아름답게 표현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도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수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그들의 기쁨은 우리를 보는 것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는 데서 온다고 지혜롭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다양한 견해들의 공통점은 믿음과 사랑의 유대가 죽음으로 끊어지지 않는다는 확신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위험한 함정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그리움이 지나치면 건전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거든요. 세상에는 죽은 자와 소통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영매나 심령술사들이 있는데 성경은 이런 것들에 대해 분명하고 엄격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31절에서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고 명령하고 계시거든요. 이런 금지 명령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엄격하고 무자비하셔서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진짜 위로와 평화는 죽은 자를 통해서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우리의 상처와 그리움을 진정으로 치유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뭘 하고 있을까요? 성경에 따르면 그들은 결코 지루해하거나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0절에서는 큰 소리로 외치며 라는 표현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이들은 완전한 기쁨과 만족 속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고통도 슬픔도 후회도 없는 완전한 상태에서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8장 11절에서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천국에서 진정한 교제와 만남이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들도 그곳에서 완전한 평안과 기쁨 속에 있으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큰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지켜보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요한 건 그들의 관심이 더 이상 이 세상의 걱정이나 염려에 얽매여 있지 않다는 점이에요. 대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영원한 관점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을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어려움들보다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에 더 큰 기쁨을 느끼고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먼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고 약속하셨거든요.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천국의 위로와 평안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고 계십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하늘과 직접 연결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요한계시록 5장 8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도의 기도들이 담긴 금향로의 향처럼 하나님 앞에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하늘의 무한한 자원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천사들도 히브리서 1장 14절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모두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고 하셨듯이 우리를 돕고 있어요. 슬픔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감정입니다. 성경에서도 로마서 12장 15절에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라고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도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하지만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소망 없는 다른 이들과 같이 슬퍼하지 아니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슬픔 밑바닥에는 부활과 영생의 소망이라는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깔려 있거든요. 사랑하는 사람을 기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이 우리에게 남겨준 좋은 유산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보여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들이 가르쳐준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며 그들이 꿈꿨던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우리의 삶을 바치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우리는 그들의 기억을 가장 아름답고 의미 있게 보존하는 동시에 우리 자신도 영원한 가치를 위해 살아가게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다가올 재회에 대한 확실하고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분명히 선언하셨어요. 언젠가는 모든 이별이 끝날 날이 올 것이고 그때는 더 이상 헤어짐도 슬픔도 눈물도 없을 겁니다.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에서 17절에서 묘사한 것처럼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순간이 되면 모든 궁금증이 완전히 해결될 것입니다.
나를 기억하고 있을까? 내가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고 있을까? 내 마음을 알아주고 있을까? 같은 모든 질문들이 완전한 재회의 기쁨 속에서 영원히 사라질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고 하셨습니다. 그날까지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의 말씀처럼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고 했듯이 말이에요.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품에서 완전한 평안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도 언젠가는 그들과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는 걸 믿으면서 살아가는 거죠.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힘내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있는지 없는지보다 더 확실한 사실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분은 시편 139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슬픔과 기쁨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며 우리를 영원한 본향으로 인도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무한한 사랑 안에서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걸 확신할 수 있어요. 천국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깝습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믿음의 끈은 무덤을 넘어서도 영원히 이어집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모든 것이 완전해질 그 영광스러운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소망을 잃지 말고 사랑을 잃지 말고 믿음을 잃지 말고 담대하게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늘에 있는 사랑하는 이들의 기도와 응원이 우리를 감싸고 있다는 걸 믿으면서 말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하루를 감사함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